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많이 배운 게 함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독이죠, 독. 지혜는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꼬이는 이유는 저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가 있다면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않을 건데. 근데 왜 지혜가 없는가? 일단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오늘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기에 안 포함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다 누구께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세상의 어떤 지혜나 학식이나 무슨 주의나 뭐 개통철학이라고 그러죠. 저는 그걸 그냥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뭐 깨달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혜를 믿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라 이 말이죠. 모든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그분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18절이잖아요.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바로 우리가 납니다. 천열매, 한 천열매가 되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를 구원의 천열매로 삼으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하는 게 첫 번째가 우리였다. 그 좋은 것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17절에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만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고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거덜나고 결핍되고 궁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우린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지금 묵상을 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다.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온갖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지혜 4절에 나오죠.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시험이 올 때 믿음의 인내로 이겨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자, 2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이 형제는 누굽니까? 브라더의 개념입니까? 제 동생들? 제 남매? 형제들? 아니요. 오늘 1절에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진짜 구약의 12지파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 성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상한 게 아니다. 시험이 피해가지 않는다.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이해해야 돼요. 많은 초신자들이 어디를 힘들어하냐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대박난다며, 좋아진다며, 잘된다며, 잘 풀린다며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해 안 가는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좀 있으면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시키면서 여러분을 더 단련하고 단단하게 하고 믿음이 굳어지게 하고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바로 시험이라는, 연단이라는, 시련이라는 그 방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먼저 이해하십시다. 나에게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2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만 기쁘게 여기라도 아니야. 그냥 기쁜 척해라도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이거 요 구절만 딱 따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미쳤네, 미쳤어 이거. 사람들 이래서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어떻게 시련과 시험이 오는데 온전히, 그것도 온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띄엄띄엄 읽어서 그래서 성경을 뒤랑 연결시켜가지고 쭉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왜 온전히 기쁘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기뻐하라고 합니까? 그 뒤에 이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 갖고 올 목적 그리고 그 결과가 뭔지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3절에 인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만들어내는 인내가 뭘 가져옵니까?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프로세스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내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잘 합니다. 그 인내를 잘 하게 됐을 때 오는 결과가 뭐죠?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신앙, 하나는 인격입니다. 두 가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미친 사람이라서 무슨 시험이 올 때 회거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의 어려움, 시련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깔린 게 뭡니까? 믿음의 시련. 어떤 시련? 믿음의 시련. 그 믿음의 시련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지혜예요. 내일 CBS에서 제가 녹음하고 왔는데 CBS에서 내일 밤 8시 경에 그 데이 바이 데이라는 프로그램에 계속 제가 출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코너가 있어요. 한 코너. 기알못 들어나 봤나? 기독교 용어 바르게 알기 뭐 코너 뭐 그런 거예요. 기알못. 그런데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2년이 넘게 하다 보니까 자료가 딸려요. 그래서 이거 뭘 하는 게 뭘 아이템을 얻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묵상하다가 뭐 지나가다가 고민하다가 이걸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아이템이 금방 샘솟듯 나왔어요. 시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모르냐 이거예요. 성도들 그 방송이 안 듣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듣게 됩니다. 그 방송은 그 테스트 우리는 전부 다 뭐 입사 시험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런 시험만 생각한다. 성경에도 시험이 나온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다. 그러면서 제가 12절에 나오는 시험 14절에 나오는 시험 똑같은 시험이라고 쓰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험이다라고 제가 설명하는 게 내일 방송 CBS 잘 들으세요. 제주 CBS. 그 나갑니다. 근데 앞에 12절에서 나오는 시험은 뭡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개념이 팍 들어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도 품질을 검사할 때 뭐 시그마 3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불량을 없애려고. 어떤 것을 할 때 이건 합격, 통과, 이건 불합격, 아웃 이런 거 하잖아요. 테스트해가지고 이것을 검증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이제 될만합니다라고 하는 걸 테스트. 이것도 시험해 본다고 그러잖아요. 시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출시해도 될까요 말까요? 이거를 갖다가 하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나오는 거, 13, 14절에 나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이 뭡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영어 딸리신 분들은 이것조차 헷갈리는 분이, 템테이션은 유혹의 개념이에요. 유혹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험이라는 건 앞에는 테스트, 뒤에는 뭐예요? 템테이션, 유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종류의 시험이 어떤 종류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테스트냐 아니면 템테이션이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루는 것은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두 번째 제가 얘기할 것은 템테이션의 개념이고, 그러면 테스트의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롭게 알려주신 프로세스. 아, 이건 믿음의 시련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됐는지를 점검하시는 거구나.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거든요. 한 번 생명이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댑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시켰어요. 됐다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통과, 테스트 통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줄 믿음이라. 아멘이에요? 아브라함 여기까지 성장한 거야. 25년 동안 왜 아들을 금방 안 줬을까? 75세의 약속을 주고 25년을 기다리기 위해서 100세의 죽은 몸에서 태어나게 한 아들을 왜 주셨을까? 네가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건 너도 알지? 사라 너도 알고 둘 다 알지? 이건 누가 주셨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것이야.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만 약속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러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난 거니까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템테이션의 개념이 아니라 테스트의 개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고비 이를 넘기고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온전한 신앙과 인격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13절부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뒤에 나왔죠.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얘기는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고 페이크가 있고 뭔가 우리가 뭐 술수가 있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인생 가지고 인간들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담백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깔끔한 분이고 정결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괜히 하나님 핑계 대지 말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가 유혹받아 놓고 아까 뒤에 말한 템테이션을 받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골 주제예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하나님은 맞지? 그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을 줄 아셨죠? 아셨지? 근데 왜 그거 만들어서 사람 죄 짓게 만들어요? 얼마나 핑계대기 좋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사람 하나님 하와 하나님 만든 저 여자가 날 먹겠습니다. 하와 하나님이 보낸 저 뱀이 나를 먹겠습니다. 결국 누구 책임? 하나님 책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의 종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에 자기가 당해놓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롭게 이게 테스트인가 템테이션가를 분별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아셔라. 그리고 테스트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로 믿고 믿음을 온전히 준비하고 믿음을 실천해서 인내를 하고 그 인내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역도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생명의 삶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장미란 선수 같은 그 선수가 300kg를 넘게 듭니다. 여자 선수인데도 막 350kg, 360kg 이거 올라갑니다. 용상. 인상은 인상 쓰는 게 아니고
인상은 한 번에 빡 드는 거. 이거 인상. 그다음 용상은 여기다 하나 탁 걸쳐놓고 다시 이렇게 드는 거. 이게 용상. 인상과 용상을 합쳐가지고 이제 그걸 재는 거가 이 역도 경기거든요. 와, 여러분 헬스장에 가셔서 50kg 쉽게 드시는 분, 물론 뭐 건희 형제 같은 경우는 껌이겠지만 전 처음에 30kg도 못 들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인데 이것도 못 들어가지고 되게 창피했어요. 남자가 돼갖고. 그런데 조금씩 연습해 가니까 50kg, 60kg까지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근데 한 번에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상합니다. 무게를 0.5, 1kg, 2.5kg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버텨야 돼요. 그거 안 버티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순간 난 실력이 안 늘어요. 근육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찢어진 근육이 회복하면서 근육이 느는 거예요. 근육량이 생기면서 더 무게를 들 수 있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이 회피한다고 해서 피하면 당장은 좋죠. 그러나 내가 인격과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가끔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성숙히고 단단하고 더 큰 존귀한 자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믿음을 단련시키고 더 믿음이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프로세스에 따라서 잘 인내하시고 통과하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템테이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세 번째가 템테이션이군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아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다는 거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할 것도 많은데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구할 게 되게 많은데 왜 지혜를 구하라고 그럴까요?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사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맨날 하는 그 용어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나 잊어버렸네 그것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 물고기를 잡아서 주면 그거 먹고 끝이지만 물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원리를 알려줘야 얘가 계속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거 아니냐. 저 그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기 좋잖아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혜만 그렇게 구하라는 건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다른 것도 구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지혜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지켜야 될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께 응답받게 될 줄로 압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7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지혜가 부족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1번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죠. 모든 좋은 것들은 17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18절에 사랑하셔서 또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할 정도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 주실까? 안 주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리는 사람과 똑같다. 바닷가 가면은 여러분 막 스티로폼 막 이런 부유물이 막 떠돌아다녀요.
배에서 뭐 어떻게 했든지 버렸든지 어떻게든지 막 떠다녔는데 그거는 밑에 다시였기 때문에 바다 바람 움직임 가고 싶은 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나 낚싯배든지 커다란 무슨 조형물 같은 거는 어떻게 그렇죠? 밑에 앵커를 바꿔놓고 딱 고정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아무리 흔들리고 파도가 쳐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거예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긴 구하는데 주실지 말지 의심하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요동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구해도 소용이 없다,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사람도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접속사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실까 말까라고 헷갈리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때문이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는 자격지심, 하나는 공로의식이에요. 자격지심이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나 내가 써? 나 같은 사람이 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때문에 생기냐? 공로의식.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 요즘 꼬라지를 보라니까 내가 하는 짓을 보면 나라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거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면 하나님이 날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이런 식의 장사하는 것처럼 딜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주는 겁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관계를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안다라는 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믿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핍하고 공고하고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구하지 않기 때문. 두 번째, 구해도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 요것 때문에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내게 더 좋은 걸 주시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간구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지혜가 있는 인생일 줄 압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 욕심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사모하라. 세상의 가치관과 논리는 어떻습니까? 뭘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부, 귀, 영, 화, 입, 신, 양, 명. 한자. 요게 딱 거기에 걸려요. 이렇게 되라고 해요. 더 많이 가지시라, 더 높이 올라가시라, 더 인기가 많아지시라. 팔로스가 권세라니까, 권세. 막 그 유튜버들 세계 보면 너 몇만이야? 구독자 그러면 10만 깨갱, 100만이야? 그럼 껍벅 주고. 권력. 그렇게 세상에서는 네 이름을 드러내라, 더 많이 가져라, 그게 성공이야 라고 말을 해요. 좋은 차 타라, 어우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도해요. 거기에 매몰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9절에 나오잖아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키가 작은? 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핸디캡과 결핍이 있는 사람. 나는 배움도 짧고 가진 재산도 많이 없고 학식도 많이 없고 그냥 너무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를 낮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뭐예요? 높음을 자랑하래요. 역설의 법칙, 하늘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근데 거꾸로 10절에 보세요. 부한 자는, 여기서 부하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그 형제는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만큼이나 되게 이상하잖아요. 세상과 거슬리는, 세상과 충돌하는 개념이니까.
낮은 자는 비굴해져야 되고 높은 자는 자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공했다고 아우 성공하셨네요. 아드님이 성공하셨네요. 아우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에 얻으셨네요.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 그 뒤에 때문에 그래요. 그 너네들이 부한 거, 인기 얻은 거, 권세 얻은 것은 꼭 어떤 느낌이 딱 오늘 야고보가 얘기냐면은 들의 풀의 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꽃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진 올리는 거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이거 꽃 좋아하면 늙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저는 옛날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좀 꽃 사진 찍는 거 아주 좋아해요. 그냥 지나치기가 내가 너무 꽃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보면은 그냥 야생화도 다 예쁩니다. 아주 작은 꽃도 너무 예뻐요. 그 꽃은 꽃다운 거예요. 그거 다 예뻐요. 자태가 너무 예뻐요.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 저 이상해요. 저랑. 근데 꽃을 내가 찍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오래오래 가는 꽃이 어딨냐고요. 요즘 많이 피는 곳이 배롱나무에서 피는 그걸 백일홍이라고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왜 100일 정도 피니까. 7, 8, 9월까지 이렇게 피는 거. 핑크가 천박하지 않은 핑크인데 아주 예쁜 핑크를 이렇게 꽃나무에서 피고 나무도 스킨이 아주 그냥 매끌매끌하고 너무 좋은 나무예요. 배롱나무. 근데 거기서 피는 꽃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계속 핍니까?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그것도 100일이면 끝나죠. 들에 피는 꽃 보세요.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자, 그게 얼마나 요즘 맨날 하잖아요. 붉은 꽃도 열흘이 못 가는 그런 것처럼 그 꽃이 아름답고 하긴 해도 영원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꽃은 시들어서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우리 꽃꽂이에 보면 알잖아요. 떨어집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바람이 불고 햇볕이 나면은 시들고 꺾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쇠잔하게 된다. 너희들이 세상에 이뤘던 모든 것들이 곧 그런 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나는 이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을 보면은 풀에 들꽃에 피는 풀과 꽃과 같은 것이에요. 꽃은 그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그러질 것이니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거 없다고 너무 실망하고 좌절하고 비굴해지지 말고 그거 있다고 잘난 척하고 드러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보화를 쌓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거기 갈 준비를 하고 거기 이주할 준비를 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없다고 비굴해지지 말고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저희 부친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2년이 돼서 2주년 이제 추석 때 올라갑니다. 추석 때 돌아가셨어요. 추석 때.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짐을 정리를 해야 돼. 정리. 그렇죠. 많이 그 과정에서 돌아가시기 전 얘기예요. 살아계실 때도 정리를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다 올라가서 이제 집사람하고 정리했죠. 그때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참 훌륭하게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생각이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 받았던 뭐 감사패, 표창장, 오만 가지 패가 무슨 뭐 임직했던 거, 뭐 신대원 원장 하셨던 거, 뭐 하셨던 거, 뭐 노회장, 총회장 하신 거, 뭐 이런 쫙 감사패, 뭐 누구로부터 받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해. 이걸 어떻게 놔두겠어? 그 사진이나 찍어 놔두면 좋을까? 그걸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 공간이 없어, 공간이. 결국 고민하다가 과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마대자루에다 두 자루에 넣어가지고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집사람은 양복이 어마무시했어요. 넥타이도 뭐. 어머니는 자꾸 저보고 입으라는데 좀 쉽거든요. 내가 산 것도 잘 안 입는데 무슨. 그래갖고 그거 다 버렸어요. 제일 하이라이트는 책자와 자료였어요. 중고 서적 불렀어요.
당신을 골라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좋은 것들 다 골라갔어요. 신대원 불렀어요. 당신 여기 교단에 이분 교단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가 필요할 거다. 당신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또 조교 데리고 와가지고 또 한 차 싣고 갔어요. 그래도 폐지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것 자료가 어마무시한 책자가 남았어요. 저도 지금 책을 버리고 있는 판인데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페이지 불렀는데 페이지가 배가 불렀네. 아주 나 웃겨가지고 자기가 내가 을이야 을 가져가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결국 와서 갔는데 산더미처럼 싸간 거 가져왔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인생 진짜 무상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정리해놓지 않으면 타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구나. 이거 배웠고, 야, 참 세상 풀의 꽃과 같네. 참 대단하셨는데 이렇게 인생이 이렇다고? 내가 그럼 어디에다가 마음을 써야 되지? 표창장 받는 거? 내가 무슨 회장 되는 거? 여기다 마음 쓰면 안 되겠구나. 물론 그게 가치 없다는 건 아닌데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거 없다고 내가 천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뭐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 표현처럼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높아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말고, 비겁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인 여기가 아니라 천국임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을 돕고 그 하나님께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라고 해요. 그것을 역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지혜입니다. 이 유혹을 뚫고, 여기서는 템테이션의 개념이에요. 이런 높아지라고, 더 가지라고, 더 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뚫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12절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들을 다 통과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과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혜예요, 특혜. 이러니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대처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이걸 구별해야 돼요. 그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테스트라고 판단이 됐어요. 이거는 내가 유혹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게 판단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회피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버티셔야 돼요. 그 밑에서 견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회피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뭐 하라고 그랬죠? 참고 견디라고 하셨어요. 인내하라고 하셨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인격이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미숙한 이유는 시험을 여태까지 회피하고 살았기 때문에, 인내라는 걸 해보지 않았어요. 못 견뎌요. 조금이라도 참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거든, 이게 지혜구나. 잘 인내하셔서 신앙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 줄까 말까, 나 같은 사람에게 주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구하는 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늘의 온갖 은사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것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사라질 세상, 영원한 세상.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다가 마음 쏟고 여기다 다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다 놓고 가. 수위 하나, 관짝 하나면 돼요.
내가 이렇게 누워봤어. 관자에 크지도 않아. 조그맣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위 좋은 거 써봐야 다 썩어요. 뭐 비서 엄청나게 해봐야 다 사그라지고 기억도 못해요. 그런 데다가 마음 쓰지 마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난 죽기 전에 장례식 하고 싶어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때가 되는 걸 알겠어. 그러면 사람들 다 불러. 내가 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지. 나 죽은 다음에 오면 뭐 할 건데요? 나 죽은 다음에는, 내가 진짜로 죽을 때는 미리 장례식을 다 해놓고, 내가 죽을 때는 자녀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당일 화장해도 되고, 아쉬우면 그 다음날 화장해도 된다 그래. 차리고 장례식 하지 마. 이미 다 했어. 난. 그리고 수의 같은 거 하지 마. 비싼 거. 내가 입던 양복, 평상시 입던 옷을 입혀라. 그리고 화장해라. 정말 아쉽고 그러면 그냥 수목장으로 해서 조그마한 돌 하나 해놔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져요. 나는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고 하늘에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에다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기에 비굴해지지 마시고, 있다고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타지 마시고, 하늘의 마음을 중심을 잡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